조선 선조 때 오성 이항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오성과 한음할 때 그 천재 소년 오성 이항복입니다. 이 오성 이항복이 8살 소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항복의 집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감나무가 옆집 우찬성 권철 대간으로 가지가 뻗어갔는데 그 가지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린 항복이 하인들에게 권대감 담장 안으로 넘어간 감을 따달라고 하자 하인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옆집 권대감이 담장을 넘어온 감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권대감의 벼슬이 더 높아서 항복의 하인들이 담장을 넘어간 감을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항복은 마음 먹고 권대감 댁으로 찾아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권대감의 허락을 받고 방문 앞에 선 항복이 문 창호지 사이로 불쑥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감, 이게 누구 주먹입니까? 그러자 권대감은 그야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겠느냐? 그러면 대감 댁으로 넘어온 감나무는 누구 것입니까? 그야 너희 집 감나무지. 그제서야 권대감은 어린 항복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담을 넘어온 항복 내의 감을 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성희 항복은 나중 권철 대감의 아들인 권율 장군입니다. 유명한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됩니다. 저는 요셉의 담장을 넘은 가지를 볼 때마다 조선시대 오성 이항복의 감나무 이야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의 편애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아들에 관한 야곱의 축복도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에도 이런 그의 사심이 살짝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에 따른 예언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 샘 곁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원어로 벤포라트인데 이 단어는 가지 중에서도 그 열매를 유독 많이 맺는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번성한 자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22절 말씀대로 요셉의 나무가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물 불안정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체로 국민들이 물을 여유 있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식당 가면 음식값 외에 물값도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무료로 물을 제공하지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아직은 물 인심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만 물이 조금 풍부할 뿐 대부분의 땅은 척박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간간히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곳이 어디죠? 오아시스입니다. 이처럼 샘 곁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했은 것입니다. 비가 없고 가물면 산천 초목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변함없이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샘 곁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샘 속에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어느 스트레스 컨설턴트의 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된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시냇물 곁에 있는 것,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좋은 스승 곁에 있는 것, 좋은 친구 곁에 있는 것, 좋은 책 곁에 있는 것은 다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 곁에 있는 것도,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가 그 좋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교회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맹자의 집이 그 묘지 곁에 있을 때 맹자는 맨날 친구들과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아이고 하고 장래놀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골라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곁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 놀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에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 곁에, 아름다운 환경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 연단의 세월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렸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므낫세의 축복, 잊어버리는 축복,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억울함과 슬픈 사연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옛날의 고난과 억울한 사건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파라에서 나온 말인데 파라는 무성함이란 뜻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점점 더 무성하고 번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과 24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한국어 번역에는 빠진 계속을 나타내는 와우, 그리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대적들이 요셉을 향해 계속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고 활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적개심을 가진 그들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학대와 공격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셈 곁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58장 11절에서는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어떤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산에 끊이지 않고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물된 동산같이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어떤 나무는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메마르고 앙상해서 열매 하나 못 맺습니다. 그것은 어떤 땅에 심어졌느냐, 그 곁에 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요셉은 샘 곁에 하나님께 심겨져서 끊임없이 생명과 수분을 공급받았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샘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곁에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의 가지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이란 한계와 경계를 의미합니다.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내 집 담장을 넘고 한계와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담을 넘은 가지는 잔이 넘치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 흘러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을 넘어 가족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던 70인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흉년을 벗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 때 노아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같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랍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안이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그가 종살이 하던 보디바르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가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는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몰고 왔고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가 이웃을 넘어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한 부족을 책임지는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을 통치하면서 애굽과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을 살리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서 결실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현재 약 80억의 세계인 가운데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지도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뻗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샘 곁에 심긴 나무는 어떤 가뭄과 환경의 변화에도 무성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만 아는 우물한 개구리는 절대로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300만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된 것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개혁과 개방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들 개방하고 통상무역을 해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만 근대에 들어와서도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물한 깨구리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곳곳에 척화비를 세워서 양이 침범 비전척화 주화 매국, 즉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도 전쟁하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선전하며 쇄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반드시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사실 이런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계를 넘어 외국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영어도 하고 제2 외국어도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고 용돈을 절약해서라도 방학 때는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냥 나가버리십시오. 방학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동남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봐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알아야 합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삼성과 LG 가전제품을 볼 수 있고 현대차들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K-팝, K-문화, K-드라마, K-음식 같은 대한민국의 가지가 지금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도 없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지고 볶아봐야 싸움밖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내십시오. 담장 너머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훈련도 해야 하겠지만 나와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교회의 환상과 꿈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겨자씨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깨알보다 작은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져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쉼을 얻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 나무가 담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의 지치고 피곤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영혼이 소생하고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창하는 김인식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야곱의 축복이란 영감 넘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담장 너머로 뻗어간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번성하더니 담을 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푸르고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뻗어가야 합니다. 저는 샘 곁에 심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발 그 복을 혼자만 먹지 마세요. 그러면 배불뚝이밖에 안 됩니다. 본웨퍼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신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을 이웃과 나누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나누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도 나누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리고 북한과 동남아시아와 세계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어찌하든지 이웃과 나누고 패스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담장을 넘어 뻗어간 요셉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산을 넘고 푸른 바다를 건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이제 한국과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세계를 축복하는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나무가 샘 곁에 예수님 곁에 심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샘 곁에 예수님 곁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뭄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많은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 곁의 가지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담을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어간 가지는 우리 것이 분명하지만 이항복이처럼 내 소유것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배만 채우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 많은 세상 부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잔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복음을 이웃과 나누고 흘러보내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발 나만 아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다. 세상적인 축복은 있는데 나눌 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다. 우리 담을 넘고 인종과 지역을 넘어 이웃과 세계로 뻗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열매를 이웃과 세상과 나누십시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며 담을 넘은 가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되시길 바라고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사랑과 열매를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의 샘 곁의 무성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열매 맺는, 그리고 무성한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 곁에 샘 곁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채우는 돼지 같은 인생,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무성한 가지가 한계를 넘고 경계를 넘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축복을 전달하고 패스하는 사람,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 아는 사람 아니고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며 담을 넘는 요셉 가지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샘 곁에 심은 나무, 무성한
나무 되어서 이 가지가 담을 넘어 세계를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